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난 일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가여 무리 중에서 수군 그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수군거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수군거릴까요? 수군거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사람의 머리와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 그 하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과 오늘 7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7장 사이에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르는 그 시간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아마 다른 이 복음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방 지역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6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 500여개 기회를 베풀었던 그 기간이 바로 6월절 기간이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초막절 사이가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 달력, 지금 우리 달력으로 3, 4월 정도가 6월절에 있는 기간이고,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막 이게처럼 비가 왔다가 지금 아주 이스라엘이 보기가 좋을 때예요. 꽃이 막 피고, 들에 백합화가 피고, 그리고 지금 겨자꽃이 막 펴가지고, 아주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러다가 3, 4월에 아주 만개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6월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초막절은 약 우리 달력으로 9월 내지 10월이니까 한 해의 끝이 되는 그런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초막절과 6월절간에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예수님께서 마리아 동정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정상적으로 요셉과 함께 결혼생활을 해가지고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 이런 동생들이 있다고 그랬고 누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 동정녀로 끝까지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으로 예수님을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을 그 위험에 빠뜨려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이런 제안은 일종의 유혹이요, 일종의 수군거림이요, 일종의 빈정거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이렇게 500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좀 지내지 말고 유대 지역으로 가가지고 다시 사람들한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 좀 끌어모아 보라는 그런 유혹의 이야기요. 또 이렇게 예수님 정말 당신을 좀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 갈릴리 촌에 이렇게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가가지고 당신을 좀 드러내라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면은 이 시골의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있지 말고 좀 당신을 세상에 좀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빈정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이야기죠. 보통 때는 예루살렘이 한 3만 내지 4만 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절기가 되게 되면 특히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이 3대 절기가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되어 있는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데 좀 이렇게 역사 기록을 좀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요세푸스는 200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200만에 모일 만한 그런 장소는 사실은 아닌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이 이때 올라가셔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한 번 베푸시게 되면 병자 한 번만 살리시게 되면 엄청난 다시 그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시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제안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형제들의 제안은 유혹이요, 수군거림이요, 빈정거리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왜 이렇게 시골에 묻혀 있는지 수군거리는 그러한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수군거림의 수준의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심지어는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가족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도다. 자기 형제도 자기 가족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더 많은 추종 세력들을 만들려고 했다면 좋은 기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고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인기를 얻고 높아지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그 길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형제들마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께서 비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어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가 입으로 가르친 그 일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 아니했겠습니까?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의 모습과 사업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신뢰할 수가 없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창피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도 우리 주님이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게 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그 형제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들을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이 이번 초막절에는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 기준의 잣대가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 나에게 잘해줄 때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만 그 허용가치가 없어지거나 자기의 조그마한 그런 손해나 불이익을 끼치고 조그만 서운하게 해도 여지없이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다 펴서 바닥에 깔아주었던 그 사람들, 종려가지를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도 유치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판단,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초딩 수준이죠. 그런데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수준으로 내려앉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절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이들을 수군거렸어요.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곧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잘 해석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가진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 지키고 자기 권력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밥그릇을, 그 기득권을 빼앗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당신이 누구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며 이 권세를 누가 주었길래 이렇게 가르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따져 묻는 것이죠.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랍비 학교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호칭해주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 간 일도 없고요. 이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서로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을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어느 학파 사람이냐. 요즘에도 학연과 지연과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어느 학파 사람인지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너무도 중요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면 지금쯤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아이브리그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에 졸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학파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느 노선이냐? 배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를 알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학연이나 그들의 인맥을 따라가지고 성전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자기 인맥에 따라가지고 주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전 마당까지 와서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바꿀 수 있도록, 재물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주며 이권을 챙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행을 예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자 예수님을 그들은 미워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군거립니다. 이런 현상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서 그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교회는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EM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저들이 저기 남아있는 것이 보배예요. 우리 숫자에 비해서 많은 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것이 유럽과 미국이 이미 오래전 시작이 됐는데 한국도 벌써 10년째 계속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떠나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만 지나면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이만재 교수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전에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77가지 그 이유를 밝히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39가지 이유, 그리고 교회에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38가지 이유를 적어 놓았어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가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말도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질적인 그런 문화에 적응 못하고 또 기독교를 잘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너무도 보기 싫다. 술, 담배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다. 교인이 아니면 다 사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너무 싫다. 타종교, 타종파에 대해서 너무도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때로는 교회 가면 너무도 광신적인 그런 광적 형태를 보는 것이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하다. 나는 꼭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라고 그러던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39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날까요? 또 왜 이런 젊은 청년들은 자꾸만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점점 많아지는, 이 가난한 성도들은 왜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고 수군거립니다. 예를 들게 되면 기업화된 교회가 너무 위화감이 들어서 싫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너무도 외면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는 또 하나의 계급들이 존재한다. 예수는 좋지만은 교회는 싫다. 교회 가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에서는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푸셨던 모든 그런 기적과 그런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더 많은 그런
배부름과 병고침을 바라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거 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 사역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줬을 때에 그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참 목적을, 하신 그 모든 일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줬을 때에 사람들은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 볼 때는 재밌잖아요. 재밌는 부분들만 막 하니까 흥미있잖아요. 그런데 본 영화가 시작되게 되면 이야기가 진지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오게 되면 눈을 감고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있을 때에 가끔 저희 교회에서 텔라비브 그 해변에 노방정도를 떠나고 예루살렘 한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의 명동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노방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막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히브리 찬양, 한국 찬양 막 섞어가지고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찬양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사랑이 딱 끝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면 슬금슬금 다 가고 몇 사람 안 남아요. 참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빈정거리며 수군거리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그럴듯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림도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림도 그 진짜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진짜 이유는요. 예수를 진짜 마음속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가 이런 7가지 뿐이겠습니까? 오늘같이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교회 다니지 않을 이유가 수백 가지예요. 크리스천 포스트 개건 칼럼니스트인 케빈 슈럼이라는 목사님이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9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저는 4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사람의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에 대한 참 헌신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과 자신의 삶을 너무나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에 특히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놀라지 마라.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 2-3명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지만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유를 예수님을 진짜로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조금 분위기가 씁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스운 소리 하나 듣습니다. 어느 40대 남자와 60대 어머니가 주일 아침에 아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불을 확 벗겨내면서 또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내 아들이 이유를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주일날 좀 늦게 좀 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싫고요. 둘째는 찬양대에서 음도 안 맞게 빽빽 그럴 때 정말 듣기가 싫고요. 세 번째는 장로님들 기도가 얼마나 긴지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내 어머니가 아이고 이 녀석아 정말 속이 트니 네가 이러면 되냐라고 말하면요. 이 애미가 네가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해볼게. 첫째,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러 가는 것이니까 가야 되고, 둘째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다가 조금 쉬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네가 담임 목사니까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싫은 수백 가지 이유 중에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 권사이니까, 내가 교회에 일을 맡았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죠. 나의 목자, 나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님의 자녀로 모아서 이 교회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그 교회, 더 철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쇠소가 되었다고 수군거리지만은 교회를 쇠소가 시킨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못된다고 수군거리지만은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런 일도 안 하고 저런 일도 안 한다고, 교회가 아픈 사람이 관심도 없다고,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수군거리는데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나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를 나는 이 책을 쓴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20년이 넘게 20년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도 그러면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는 그런 항목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고 어떤 점들은 더욱더 그 골이 깊어져서 우리에게 큰 문제로 와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중에도 교회가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개선하고 개혁해야 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교회가 회개하고 개선하고 개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되 긍정적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세상에는 주님께서 구원해야 될 생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참 기독교인이라고 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수근수근거린다고 교회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교회가 세상처럼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싫어하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살아가야 돼요. 정말 동양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왜 세상이 이토록 교회를 싫어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떠나가는지 우리는 함께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교회에 저 여러분이 이 남가주 예수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도 수군거립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들이 수군거림을 들어보며 교회가 회개하고 개선하고 기획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